20차 산업인 대회에 와주신 산업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가 잘 되든 안 되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수고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좋았었는데요. 먼저 그거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면 제목이 복음의 근본 정신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교회와 후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살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와 후대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산업인분들한테 지교회, 인턴십, 또 3기업의 삶의 응답들이 우리들의 삶의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편안하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안하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오늘 그 편안함대로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중직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지교회란 단어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 그 굉장히 유명한 패널분들 세 분을 우리가 모셨는데 패널분들이 길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패널분들은 짧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교회,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교회에 대한 생각,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 산업인들이 전부 다 지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갖는 그런 취지로 이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분들의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지교회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우리 자유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선 우리 지교회 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패널로 모신 세 분 간단하게 우리 이노희 장로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1분씩만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노희 장로입니다. 저는 평생 공직에서 근무를 한 36년간 근무를 했고 그래서 이제 퇴직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와서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는 복지 선교국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지교회 이 포럼에 대해서 아직 뭐 저는 지교에 대해서 별다른 그러한 활동이나 그런 거는 없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름은 최규선 장로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펜실베니아 교회 섬기고 있고요. 당회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교회 한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현재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미션홈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다락방도 하고 있고 또 만남 팀 사역 또 교회는 지교회 하는데 거의 우리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 교회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가정은 한두 가정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다락방 접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외에 뭐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양재선 장로라고 합니다. 경인 서부 지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은 그 매출 한 4천억 정도 되는 중견기업의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다락방을 만난 지 한 15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뭐 어머니의 그 인도로 일반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을 아닌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교회를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된 지는 2006년도 유 목사님께서 모든 중직자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이 말씀을 한 10년 전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좀 고민하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 열어주셔서 지교회를 10년 정도 지금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이 세 분 모시려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다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모시고 오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우선 여러분 지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전도 여행을 가고 고린도, 에베소에 세워진 그 지교회들이 결국은 초대교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 중요한 지교회 운동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세 분들은 지교회가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불신자일 때 지교회랑 멀리 살지 않았어요, 장로님. 근데 사실 지금은 지교회랑 대충 가깝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교회 운동이 내 인생에 다가오게 됐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최규선 장로님부터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미국에 간 지 한 30년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을 때는 절에 다녔습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절에 다니다가 미국 가니까는 절이 없어요. 그래서 미주 그 동부 필라델피아 쪽에서 살았는데 처음에 고등학생 때 미국에 갔는데 영어도 못하고 너무 심심하고요. 한국에서는 아침에 학교 가면 일단 아이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막 놀기부터 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나려고 일부러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다 좋긴 좋더라고요. 보면 사람들도 다 좋고 착하게 살아라,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제가 원했던 거고. 근데 이제 단 천국이 있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할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게 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세례도 받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세례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좀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한 3년 4년 정도 걸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한 10몇 년 동안을 사실은 종교 생활을 했죠. 세상의 반 이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저기 하고 근데 오늘 그 모자 그 얘기이신 거죠? 모자. 예. 그러다가 인생에 저기 한 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런데 저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이 다락방을 접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깨닫고 나서 이렇게 다락방에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에 정말 이 제2의 새로운 이 변화가 일어났고, 제가 정말 복음에 하나님께 올인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다락방을 받았는데, 제가 나가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 다락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저한테 다락방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막 이단이고 막 저기 하니까는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락방 더 이상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갈등하다가 우리 집사람 더 많이 마음고생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게 되고,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저보러 다락방 훈련 그만 받으라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훈련 받아도 지금도 메시지 안 들으면은 계속 불신앙하고 염려에 빠지고 너무 힘든데, 다락방 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그 다락방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다락방을 택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결국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집사로 대학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안 나가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이렇게 불편을 드리기 쉽지 않아서 그냥 주일날은 미국 교회 나갔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 생방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 본부 예배 있을 때 예배를 저랑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대학원생 하나가 우리 집에 와요. 토요일날 밤에 와서 저희랑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우리 그 저녁 식탁 테이블에다가 요 CRT 그 컴퓨터 화면 하나 놓고 저랑 우리 애들 둘하고 그 대학원생하고 이렇게 넷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미국 교회는 한 2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나가서 저 다락방 하던 사람이 이제 교회 그만두고 나가서 새로 차려서 저 이단처럼 저기 한다 하는 그런 말 안 듣게 하기 위해서 계속 미국 교회는 주일 날 이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나가고요.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생방으로 그렇게 예배를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자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지교회로 매 주일 저희 교회 건물도 저희가 임대해서 쓰다가 이제 지금은 캠퍼스 안에서 지교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했던 그 대학원생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한양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신 김남희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그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식탁에다 놓고 그 지교회를 시작하게 근데 됐어요. 궁금한 건 그분은 왜 그때 계속 집에 오셨습니까? 밥을 주셨나요? 다락방은 같이 했죠. 근데 그때 제가 복음 편지도 했는데 아마 뭐 그렇게 저기 한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확실하게 이 복음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시면서 본인이 답을 얻으신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속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 우리 최규준 장로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이란 현장을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그 대학이란 현장에서 대학생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교회가 지금 현재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재순 장로님, 우리 어떻게 본인의 인생의 지교회라는 삶이 시작되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지교회 하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지교회를 시작할 당시에 다락방에 들어온 지 제가 한 3년 정도 됐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다락방인지 몰랐고요.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일반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답이 없었어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제가 그 고난의 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보다 그 실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진급은 저보다 좀 빨리 되고,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같은 그룹에 있었는데
상당히 좀 많은 피해를 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생산도 맡고 있고 제 전공은 전자공학인데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측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괴로웠고 힘들고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가 인도를 하셨는데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냥 종교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인천으로 지금 제 사업장이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는 직장이 인천에 연구소가 있는데요. 인천에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듣고 초빙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오고 나서 교회를 찾던 중에 우연히 들어간 교회가 다락방 교회였어요. 첫 번째 들었던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제가 집을 가지 않고 교회에 계속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들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건 그리스도는 왕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 선지자에서 알게 되면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 왔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14번 정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밤에도 뭐 토요일 날 오후에, 그 다음에 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퇴근할 때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들면 가정생활은 제대로 되시나요? 예, 잘 되죠. 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 15년이 됐는데 부부싸움을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거의 밥 안 준다고 한 번 했어요. 8시 반 됐는데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싸웠고 그 이후에는 다락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알고 난 다음에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전도자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라 이제는 이해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10년 전에는 유 목사님이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직자는 무조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기도했어요. 그래, 말씀 속에 있으면 만난다고 했는데 나와 누군가는 만나게 해주시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사내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통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저도 이제 식판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같이 점심시간에 식사 후에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감리교회 안수 집사셨는데 그분이 흔쾌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둘이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그냥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더 붙여요. 근데 이제 사람이 붙으니까 4사람 정도 되니까 기도 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수첩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가지고 가서 기도수첩을 읽어줬습니다. 그냥 읽어줬는데 참 희한하죠. 제가 뭘 압니까? 그냥 읽어줬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짝수로 붙이셨어요. 4명, 6명, 8명, 12명. 8명에서는 10명 안 하시고 12명으로 건너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너왔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밀물처럼 또 싹 왔다가 밀물처럼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4명이 남았어요. 그게 한 4년 정도 했을 때 일입니다. 4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분이, 근데 남자분들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주로 남고요. 남자분은 그분하고 저하고 딱 남았어요. 근데 그 여자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회사를 이제 인천에 저희가 공장이 한국에 7개가 있고 중국에 하나 있는데 인천에 있는 공장 하나를, 큰 메인 공장을 천안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가기가 힘드시니까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회사를 그만두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님께서 다른 사업장에 가셔서 거기서 이 사역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쪽으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른 직장에 갔어요. 갔는데 다른 직장 아니고 사업장이죠. 사업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귀신 둘 들린
딸을 둔 어떤 집사를 만났어요. 여집사님인데 한 5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딸이 14년 정도 귀신을 들렸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누가 들렸냐? 그 딸이 자기 아버지 귀신이 들렸고요. 자기 할머니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 집사님이신데 자기 남편 귀신, 그 다음에 자기 시어머니 귀신이 들린 거죠. 시어머니는 무속인이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밤 8시부터 9시까지 꼬박 1시간을 갖다가 계속 왔답니다. 14일간. 그러니까는 14년 동안을 남편을 가장하고 시어머니를 가장한 그 귀신이 오는 거죠, 딸에게. 그러니까 딸에게 보면 아버지 귀신이죠. 아버지 귀신이 오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자기를 발로 차면 자기가 갈비뼈가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시어머니, 그러니까 딸에게는 할머니를 가장한 귀신이 오면 뺨을 때린답니다. 왜? 제사밥 안 차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뺨을 수없이 맞고 그렇게 갈비뼈를 수없이 저기에서 14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 그런데 죽고 싶었다. 그 딸과 틈만 나면 자살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만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가 겪었으니까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답이신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는데 영접을 안 했답니다.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5년 후에 저를 만났는데 그때 현장에서 영접을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제가 오늘 밤에 또 다시 당신 딸이 8시에 귀신이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5년 전에 만나고 5년 후에 다시 만났다고요? 5년 아니요. 저는 이제 그분이 저와 같이 지교회를 하셨던 분 한 분이 가서 사업장을 옮겼는데 네. 그곳에 가서 그 귀신들 둘 들린 딸의 어머니를 만난 거죠. 그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 5년 전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 지 5년이 됐는데 영접을 처음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아니고요. 우리 그냥 평상시 얘기하는 그냥 일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접을 하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또 귀신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라고 했는데요. 영접할 때는 잘 그리스도 따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전혀 못해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 써줬습니다. 그 말 그대로 써주고 노란 봉투에 담아줬어요. 노란 봉투에 담아주면서 오늘 밤에 그리스도가 생각 안 나거든 노란 봉투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그런 문제가 나오면 노란 봉투에서 꺼내서 읽기만 하십시오. 눈으로 그리스도를 읽을 때 당신은 정말 당신 딸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런데 그분이 그날 밤에 똑같이 가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날 그리스도는 생각 안 나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는데 안 나가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노란 봉투가 생각난 거예요. 노란 봉투를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 읽는데 딸이 땅 떨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보니까는 이 친구가 좀 이따 깨어나가지고 엄마 내가 왜 그러지? 이랬다는 거죠. 그러고 한 14일 정도 이렇게 쭉 지났는데 14일 후에 딸이 8시가 됐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방에 들어가니까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코를 골고 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빨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께 우리 딸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켜달라고 영접하라고.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 다 듣고 영접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듣고 갔는데 그날 밤에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저는 시킨 줄 알았죠. 근데 3개월 후에 또 왔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지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3개월 후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제 딸에게 또 귀신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럼 빨리 목사님께 모시고 와서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켜라 했더니 그날 바로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그분이 딸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14년 만에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하고 불행 끝 행복 시작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온 동네방네 그 직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12명이 모여서 우리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저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지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그 예배를 매주 수요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교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내일 회사 가면 고개 숙이고 밥 먹는 사람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노희 장로님에게 있어서 지교회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지교회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 베푸신 은혜, 그 역사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의 다 그러시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만은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그 시간의 때에 저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아주 근무를 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년 때 공직을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30 중반, 35살 때니까 저는 신앙을 전혀 없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 집안에는 뭐 기독교 그 신앙 갖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없었고 그런데 저희 가정에 문제가 오면서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서 저의 이제 그때 가장 큰 삶의 문제 이제 다들 이제 각자의 문제가 다 다르겠지만은 저의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이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국세청 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서 지금은 이제 뭐 김영란법이나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시행도 하고 하지만요. 그 80년대 초반 뭐 그때는 사실 좀 많이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 이제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또 마음에 밀려오는 어떠한 압박감이나 또 불안감, 막 이런 두려움, 막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셔서 근데 이제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그 술을 꼭 마시고 싶어서보다도 이 삶 자체가 이 공무원들이 다 그냥 저녁이면은 막 그냥 술판을 벌리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 이길 수도 없지, 몸은 약해지지, 마음의 부담은 자꾸 쌓여가지. 이제 아이들은 그때 이제 뭐 5살, 한 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 둘은 이제 커가지 여러 가지로 마음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때는 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움을 현실을 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술이나 그때 이제 담배도 했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내가 자꾸 이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안에 그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안에 그 하나님이 이 술을 안 받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증세는 감기가 온 줄 알았어요. 감기가 오고 나면 이제 그런 게 싫어지고 며칠 쉬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2주일이 가도 생각이 안 나고 3주일이 가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시니까 직장에서 그냥 교회 바로 나가고 계속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장 신우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이 신우회를 한다는 건 이제 어느 직장이든지 다 비슷하지만 이 지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신우회 같은 데서는 자꾸 꼬리를 뺍니다. 안 합니다. 왜냐면은 신우회 같은 데 가서 뭐 교회 직장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또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직장 전체적인 분위기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기피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냥 확실한 증거를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우회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는 침례교회를 다녔었는데 침례교회에서 주시는 이제 강단을 통해서 받는 말씀이 신앙에 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갈급함과 아마 이런 것들이 자꾸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형리 그 CCC 단체에 들어가서 전도훈련, 사형리 가지고 이제 전도훈련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제시도 하고 영접기도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지금처럼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이렇게 되면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열심과 노력과 헌신, 봉사, 헌금 이제 이런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자꾸 이게 철저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행위에 의한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직장에 가면 죄를 짓잖아요. 내 뜻과 관계없이 자꾸 죄를 짓게 되고 또 집에 오면은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집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그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면은 죄 용서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요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냐면은 가면 갈수록 자꾸 열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뭔가 내 마음에 진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뭔가 철저히 하고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했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걸 저는 봤어요. 뭐냐면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고 정죄를 해요. 그리고 가장 심하게 정죄를 받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애들이 아빠가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니들이 주일 예배를 안 나와? 저녁에 가면요 그냥 안 두는 거예요. 무서운 아빠.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싫어합니다 그런 아빠.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저를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이제,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애들이. 근데 그런 가운데 정말 갈급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갈급하면 그렇잖아요. 직장상에서 스트레스 받지 또 가정에 가면 또 그렇지. 그러면 주일날 가면은 주일에서 말씀으로 이게 씻겨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일 가면. 가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저는 뭐 제 다니던 모교를 뭐 비판한다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신앙의 모습은 뭐 전도 몇 명한 사람 상 주고 또 헌금 누가 어떻게 축복받아서 얼마 헌금했고 막 이런 것들이 강다상에서 막 이제 공경회가 발표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직에 있으니까 사실 직구리 봉급이잖아요. 그리고 국세청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저는 좀 뭐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팔보덕을 막 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면은 이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기도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막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저리 못하니까 안 되는가 보다. 막 이제 이런 나도 사업을 좀 해볼까?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2009년도였어요. 저는 그래 다락방 만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2009년도에 제가 강남 그 국세청 센터에 근무할 때 제가 사무관이었거든요. 그때 사무관이었는데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이면은 어떤 권사님 청소하시는 권사님이 제 책상 앞에 깊은 샘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저는 또 그 태생이 좀 아침형이라 아침에 일찍 출근합니다. 그러면 7시쯤이면 나와서 또 좀 서류 정리도 좀 하고 가서 1시간 운동도 하고 그리고 9시에 이제 근무 시간이니까 이제 근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아침에 그 조용한 시간에 깊은 샘을 딱 갖다 놓고 그걸 딱 읽어보니까 야 이게 어느 교회 어느 단체에서 이런 글이 나오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또 그 영접 기도문이라든가 또 그 전도자의 기도문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쭉 나의 기도로 그걸 읽으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너무나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저에게 쌓였던 그런 그냥 아픔들이 이게 녹아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야 이거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지?
그렇게 하고 시간을 지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지구촌 교회 그 목자로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장 댁인데 지구촌 교회의 목자로 있었는데 그 교회를 나가고 있을 때 저에게 오늘도 선교대에 오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제 8년 동안에 남아공에 가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분당에서 1년간 안식년 휴식년을 보내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 사모님과 저와 제 집사람과 4시 저녁에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복음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과 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와 지금까지 모든 우리가 갈급하고 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저는 근데 알아보니까 이단이래요. 그 이제 공무원은 얼마나 또 보수적입니까? 철저하거든요. 그러고 이 직장에서 우리 신우회를 저를 해봐서 알지만요. 이거 이단의 그 이자만 이렇게 보여도 얼씬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래. 그래서 저는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지구촌 교회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제가 2010년 1년을 이 우리 복음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이동원 목사님 계실 때인데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 임마을 서울교회에 와서 10시 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1년을 제가 했습니다. 1년을 하고 결론이 하나님 이건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칼빈 루터 500주년 아까 우리 그 영상도 봤지만 칼빈 루터 이단이 풀려진 게 금세기에 풀려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회가 이단으로 정제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결론을 얻고 그때 이제 저는 그건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뭐 이단이 어쩌냐 그런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복음 편지를 복음 편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유 목사님 그 복음 편지 책자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울면서 읽고 어느 때는 그냥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읽고 나이 들면 울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제가 알거든요. 나이 들면 원래 감정이 메마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면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그 은혜를 그렇게 받고 나니까 직장에서 퇴근 시간 이후에 낮에는 안 되잖아요. 퇴근 시간 이후에 하나님 제가 어떤 친구에게 이 복음 편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한 친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저녁에 8시에서부터 9시 다 퇴근한 다음에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복음 편지를 읽어주면서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꿀같이 그걸 받는 거예요. 너무나 잘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과까지를 하고 또 식과를 또 했어요. 그래 2번을 하고. 근데 이제 지교회가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교회 나오려니까 지교회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이 국세청에 근무하는 이 세무공무원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이 복음을 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 직장 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한 친구 제가 접근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정말 신실하고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막 어떤 그 평신도들은요. 그 목사님이 피곤하시니까 평신도들이 새벽기도에 차 운전을 하면서 새벽기도 이렇게 그 차로 모시러 이렇게 성도들을 모시러 다니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 복음편을 가지고 전하는데 한참 하다가 용어가 조금 틀리고 뭐가 좀 낌새가 있는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2번 묻지 않았어요. 2번 묻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저거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돌았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연약한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자, 환자, 그리고 저와 같이 아주 지독하게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퇴직을 하고 삼척 세무서장을 이제 끝으로 4년 전에 퇴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에 3년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작년도에 세무사 개업을 해서 분당에서 지금 세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교회는 하나님 이제 한 1년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 유 목사님이 그려주신 그 때깔 모자가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아까 눈에 유익이라는 거 요게 이렇게 딱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종교와 복음의 모자를 썼잖아요. 다 제 모습이에요. 저는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감사도 하고 확신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요, 여지없어요. 종교의 잣대를 가지고 아내를 비판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때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유익이라는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의 지교회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거를 저는 참 감사한 게,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알죠. 그 모든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어려서부터 내가 얼마나 배운 게 많은가.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게 해결이 다 안 됐어요. 처음에는 막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제 문제를 금방 해결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들과 그 어려움이 없다면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업하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시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큰 증거는 아니지만요, 그동안 저는 1년 동안 일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시는 사람은 다 사건과 어려움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사건과 어려움. 그래서 처음에는 막 속으로도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왜 이렇게 힘든 걸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을 이제 완전히 저는 그냥 누가 다른 분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저녁에는 뭐 우리가 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저는 사무실도 분당 순회역 지하철 바로 앞에, 지하철 여기 오신 분들도 한번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일부러 교통 좋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지교회가 필요하고 다락방이 필요하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저녁에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교회를 평생 저의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 분 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제가 짧게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교회라고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을 살리는 모임, 지역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세 분은 다 산업인입니다. 이제 한 분은 한 분은 국세청에서, 한 분은 또 회사에서, 한 분은 대학에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고민했고 기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교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최규선 장로님 그러셨지만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아니라 복음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죠.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또 그 이노희 장로님 하신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뀌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고백과 결단들에 하나님 축복하셨고 이제 그 축복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세 분의 얘기를 들려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교회가 특별한 혹은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인 모두가 여기 계시는 모두가 나만의 지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또 받는 게 정상이다. 또 우리가 그런 지교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세 분이 지금 한 10분 정도씩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좀 여러분한테 좀 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한테는 대학에서 자기 직장에서 또 자기 세무서 현장에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 패널 분들 세 분들이 경험한 지교회고 경험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신은 되는데 왜 전 안 됩니까? 나는 이런 지교회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교회 운동을 현장에서 다 하시는 산업인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교회의 고민, 또 질문, 또한 응답 이런 것들을 우리 전국과 세계에 온 산업인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또 우리가 또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나온 패널 분들에게 지교회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교회에 대한 질문이나 또 내가 지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줄 분 있으면 좀 발론티어 해주실 분 있나요? 첫 번째 분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분. 한국 사람들 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첫 번째 분. 앞에. 예.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 이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시외건역이라고 일컫는 김해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요. 1시간 거리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김해엔 이런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게 아니라 계시는데 그게 구체화되지가 않아서 시스템이 없어서 어떠한 영도 그리고 특히 임마누엘이 정말 달아내시나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연히 아까 그 이노희 장로님께서 신우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거기에 신우의 조직이 그 말씀 동아리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와 MOU 체결을 하고 말씀 동아리를 시작을 하는 1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미처 깨닫지를 못해서 거기에 이제 하게끔은 해놓고 저는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이제 아이들 랩런트 살리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뭘 놓쳤는가를 깨닫고는 다시 학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4월에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오늘 산업인 어제 이제 출발하면서 얘기가 나왔는 게 저희 쪽은 들어오면 안 되겠다고 신호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금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 계획이시겠지. 다른 이유가 다른 걸 무언가를 바라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 1강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지역에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역할, 그 구심점, 그리고 편견, 그리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교회라는 이야기를 저는 임마누엘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살고자 했을 때 저를 잡아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도 얼마나 살고 싶을까. 그리고 얼마나 랩넌트 후대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진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외 권역이다 보니까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시외 권역이다 보니까 구심점이 잡아주시는 분도 없고요. 뭐 장로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 계시는데 이게 하려고 할 때마다 막히셨대요. 근데 왜 막혔느냐를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제 넘게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부딪힘에 대한. 근데 이것 또한 기도하고 기다려라고 하는데 이 기다림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 맞는 보세요. 그러니까 렘넌트와 후대에 대해서 살리고 싶은 마음과 기도가 마음이 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오고 있고 그런데 김해라는 시외 권역에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렘넌트와 후대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가시적인 응답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오늘도 메시지에서 그렇지만 기다려라. 또 하나님 하실 거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질문이신가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질문이. 기다리라는 게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열어주시는 현장은 눈에 보이고요. 또 사람이 인연도 해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건지 뭔가 또 하려고 하면 네 어이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선을 그리고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데 누군가가 1년도 채 안 돼 있는 사람이 이걸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라고 제가 보니까 그 아까 여러 장로님들이 자기 현장에서 스스로들이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락방을 하면서 만드는 게 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도 제 산업 현장에서 그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과 그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강단 말씀을 들으면 렘넌트 후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접목시켜 저는 유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걸 접목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현장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접목시키는 그 시스템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걸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이 있는 거고 중직자 대학원에서 성도분들이 또 중직자분들이 지교회 3기업 인턴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말씀하시는 분의 중심과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거에서 뭔가 지교회와 후대에 대한 중심과 마음은 제가 느껴지고요. 장로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교회를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지교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도움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 영상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영상 할 수 있는 그런 거 장비 마련해주고 또 시간하고 이거 해서 준비해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끌어다 주시고 또 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처음에는 저 그거 모르고 이 처음에 지교회 메시지 나왔을 때는 막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했었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들 도움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학생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 마련하고 그거 놓고 늘 기도하고 중심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지교회 하다 보면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이렇게 1차 합숙 받아야 될 학생들도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이 다음 달에 워싱턴에서 우리 1차 합숙이 있는데 너 거기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너 성경도 많이 깨닫고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도와주는 도움이지 뭐 제가
그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뭐 크게 저기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고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게 이 지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 처음에는 좀 어렵게 생각했어요. 지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그 주일날 1부, 2부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저녁 때 핵심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하루에 주일날 3번 예배드리는 거는 되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국에도 그 정도면 요새 많이 드리는 겁니다. 예, 렘넌트들 다 이렇게 참석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학생들하고 같이 있어 보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 가만히 보니까는 매일 만나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낮에 그냥 기도 모임이라고 하고 같이 모이는데, 사실은 그 오피스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니까는 예배인데, 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학생들 같이 매일 만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데 그런 학생들도 또 붙여주세요. 거기에 필요한 학생들,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와서 답을 얻고 말씀 통해서 그게 되어지니까 이게 매일 하는데도 지속이 가능하고 이런 지교에도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냥 말씀 잡고 말씀 선포되니까는 언약 붙잡고 또 하던 거니까 계속 예배 드리고 그랬었는데, 좀 지나니까 저 친구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 쟤는 아직 언약이 이게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가 안 됐구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보이게 돼요. 그러면은 시간 내서 한번 따로 만나 가지고요, 그 학생의 그 문제 이렇게 같이 말씀 보면서 나누게 하고, 또 아니면은 말씀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보여지고 알게 되고 그런 단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그게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도 해주시고 붙여주시니까 그게 뭐 제가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체험이 됩니다. 예. 지금 교회에서 혹시 저기 맡고 계시나요? 교사하고 계시나요? 렘넌트. 그러세요? 무슨? 네.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그 직분이 교사 이렇게 뭐 초등부나 안 하시고 계시고요? 교회 나가신 지는 1년 되신 거고요. 예. 네. 반드시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여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계속 유 목사님 요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 말씀을 주시거든요. 정시기도 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시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은요, 정확하게 아마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게, 사실은 아까 보이콧 당했다고 그랬죠? 그곳에 가서
아마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어디에 다니시는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 나오고 그럴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면 자기들은 사자 나오는 줄 모르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담대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도 길이 막혔을 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묻고 기도하다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으로 갈급한 현장을 주위에 보여주실 겁니다. 찾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입이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이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얘기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발이라고 했냐?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 그 다락방 전도총회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받은 1000명이 뭡니까? 아,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70-80%는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잡았다고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현장에 발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까? 그러면 이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 갈급한 사람이 있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붙여주십시오. 나는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면 정확하게 인도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참 그 성령 충만하신 분 같아요.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답변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수준이 아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이렇게 지교회에 대해서 나도 좀 그 궁금하거나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예, 저기 계신 분. 네. 저는 부산 새생명교회 김재홍 장로입니다. 지금 거제 쪽에서 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거제 지교회도 이제 제가 멤버입니다. 시작은 멤버입니다. 한 20년 정도 모니터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세운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패널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교회도 교회입니다. 네, 교회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교회는 교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속할 수 있는 행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교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요소만 빠지도 무너집니다. 지속이 잘 안 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임마누엘 거제 지교회 아시죠? 엄청 부흥됐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파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저희 우리 또 새생명 지교회였습니다. 목회자 파송 안 해줬습니다. 그 결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분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를 찾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중직자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 목회자, 그러니까 사도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찾으시면은 틀림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평신도가
또 중직자가 자기만의 전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양재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는 거고, 그게 지교의 운동으로서 지속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회자와 또 중직자와 시스템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십니다. 네, 또 그 다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교에 대해서 우리 전체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이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교육을 잘 주입식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도록 판을 열어드리면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포럼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교회로 돌아가서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광주의 10개 이회영 장로입니다. 이노희 장로님 한번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 근무 직장에서 지교회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지교회 하시면 신우회 말고 따로 이렇게 모이는 요일이나 시간이 따로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지교회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다른 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그 지교회가 지금도 하고 지속되고 있는지? 네,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 지교회 직장에서 하셨을 때 그 다른 분들, 그러니까 장로님이 전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보통 공무원들이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다락방 하기가 쉽지 않는 게, 아까 이단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게 우리 현장에 지금 현재 공무원대 보시면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 말씀처럼 대충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굉장히 좀 공무원 직업상 그렇지 굉장히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 특심, 뭐 헌신 이렇게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보통 그 공무원 지교회를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지속이 잘 안 되고 문 닫는 경우가 제법 많아서 여기 오는 산업인이나 직장인들도 그걸 계속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선임자가 퇴임하시고 나면 문 닫는 부분이 제법 많이 있어서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의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여기는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는 취지인 거죠. 네. 네, 아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 닫아도 됩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교회가 상당히 이제 그 직장에서 제가 그 복음을 알고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이렇게 또 이해가 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교회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제가 이제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 이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분 한 분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여기 그 부산 새생명교회 김재영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역자와 중직자와 행정을 다 갖춘 그런 지교회는 아니었고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다락방 성격에, 근데 저는 아까 지교회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이제 감히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니 복음을 정말 내가 이런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친하고 참 이 친구에게 내가 이 복음을 꼭 전해주고 싶은 친구다. 내 동생과도 같은 친구고 아주 그런 친구들에게 전했는데 그 반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굉장히 인간적인 실망감이 오더라고요. 야,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이걸 전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이 내용을 좀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알아본다든가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 이단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듣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더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그 처음에는 저도 실망을 많이 하고 좀 낙심이 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거를 이제 저에게 그 보여주는 것 같았냐면요. 저 자신의 아까 이제 유 목사님이 그 그림만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 중심에 나 중심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와도, 저도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에 뭐 지교회도 하고 전도자로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요, 나 중심에 이게 너무 끈질기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저도 이제 지금 60 중반이지만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될 부분이구나. 예, 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만났다가 연결이 안 되고 헤어지고 이랬던 친구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를 이 복음 안에 세우실 것이다. 왜냐?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세우신 거 보면은 하나님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제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이렇게 오고 하면서, 그래서 아까 요 앞에 이제 그 이현주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말씀 중에 처음에 이제 저는 다락방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노상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지구촌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와서 보니까 아주 자주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이상하다.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14절. 그 말씀을 저는 왜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됐느냐면요. 아니 베드로는 수제자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려워서 3번씩이나, 그것도 그냥 모른다 한 게 아니고 저주하면서 3번씩 부인했다 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결국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은 바로 못 박히지도 못하고 거꾸로 매달려 이렇게 죽었다. 이런 이제 전승의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뭘까? 그 과정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이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그러셨거든.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또 제자가 뭐랍니까? 금방 정치적인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마시면.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아까 우리 그 구심점이 내려지지 않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접목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오직 성령 앞에 하나님 영혼 사랑하고 정말 이곳에 내가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도행전 1장을 거의 매일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외우시는 거 보니까. 저 뒤에 서 계시는 분들이요. 여기 앞에 자리 아직도 많이 있는데 오시면 되는데요. 이 자리 많이 앞에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조금 가리지 서 않게. 계시는 분들이요. 그 또 혹시 질문 하시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네. 앞에 앉으시고 우선. 네. 저기 마이크 좀 배달 좀 해주십시오. 네. 중직자 대학원에서 실제적인 부분을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인턴십, 그리고 3기업, 그리고 지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중직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이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교회 현장에서 이것을 포럼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교회 현장에서 이걸 적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거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직자들보다도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집사님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3기업에 대한 이런 이해들이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이제 고민하다 왔거든요.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말 나눌 수 있는 장이 어디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산업선교회에서 이 부분에 이 세 가지 파트를 놓고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준목님하고 사실 가자 그랬어요. 가서 이거 들어야 한다. 듣고 녹음해서 우리 중직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한 답을 일단 얻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혹시라도 교회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회 현장에서 지교회 3기업 인턴십의 응답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여러분들 삶 속에 다락방이 되어지면요 다 되어진다고 봐요. 저는요. 근데 다락방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 안 되어질 걸로 봐요. 그리고 그거 이전에 내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삶의 전체가 다 되어질 거고,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는 거는 뭐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삶 속에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전도 놓고 매일매일 기도가 되어지고 그게 정말 영혼들 이렇게 구원을 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이게 되는지, 그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고요. 그러면은 다락방도 저절로 되게 될 거로 봐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 만나면은 어떤 영적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울까,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알게 도울까, 늘 그런 생각하면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사람보다도 저한테 더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게 이 연결도 되고요. 그래서 다락방이 되어지면은 팀 사역도 되어질 거고, 또 전문교회, 지교회, 또 미션홈도 되어질 거고, 그게 되는데 이런 5가지 기초가 안 되면은 사실은 지교회나 또 이 인턴십이나 상기업도 사실은 다락방이 안 되어지고 전도에 대한 기초가 안 되면은 이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뭐 제가 한마디만 이렇게 간증 드린다면은 정말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깨달은 게 전도가 다구나. 전도가 되어지면은 모든 게 다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면은 기도도 저절로 되어져요. 왜냐, 늘 전도에 생각이 맞춰져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먼저 기도돼요.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전도는 불가능이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갖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이거든요.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평생 동안 지속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건데, 그래서 전도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은 기도도 되어지는 거고, 기도의 응답도 되어지는 거고, 응답 받으면은 나머지도 다 되어지는 건데, 그런 기초가 안 되어지 있으면은 사실은 나머지 단계들은 다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네, 그 질문의 포인트는 교회 내에서 3기업 지교회 인턴십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좋은 제안이 있느냐라는 게 질문의 포인트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우리 최규준 장로님 얘기해 주는데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 또 장로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셨죠? 네. 예. 뭐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뭐 장로라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유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얘기해라. 사실은 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다락방 교회 내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내에서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흐름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이렇게 심겨져야지만이 그게 열매를 맺고 또 퍼져나갈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은 두려운 게 이겁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이렇게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할 때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을 얘기하다 보면 내 자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특히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포럼을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될 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것 같고 사실대로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영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만 좀 이상한 사람 되고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사람 한두 사람만 돼도 교회 내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그 은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요. 목사님이 현장에 가셔서 현장에서 있었던 그 불신자들 그에게 복음 전했던 얘기를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포럼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교회에 있었던 것을 현장 지교회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현장 지교회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또 좀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영적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분위기는 뭐 목사님이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장로들이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사실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중직자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실제로 잘 몰라요. 근데 청년들한테는 반드시 그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워너메이커 얘기를 반드시 해줍니다. 그리고 녹펠러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뭐 전문 서적을 많이 봤다면 지금은 신앙적인 서적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책들 그러니까는 그런 책들 사가지고 선물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그 책을 읽고 다음 주에 아니면 4주 후에 좀 포럼을 하자. 그러면서 그런 포럼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존 워너메이커를 썼는지 왜 녹펠러를 썼는지 이런 걸 청년들하고 포럼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렘넌트국을 맡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넘겨줬는데요. 그때는 제가 청년들에게 교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중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적 분위기를 그 청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청년들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청년들은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많이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 청년들 고민거리 얘기하게 되고 그 청년들 고민거리 얘기하면 거기서 그 말씀으로 또 답을 주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 또 다른 그 자기 제자들을 키워내고 그러면서 영적 분위기가 그 렘넌트들 통해서 바뀌니까요. 중직자들도 그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인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렘넌트들이 너무 기분 좋으니까 와가지고 어른들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고 또 봤는데 또 인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중직자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면 중직자는 또 렘넌트들 장학헌금 많이 내놓고요. 밥도 자주 사주고. 네, 그러면서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냥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프로칭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말로 그 후대나
교회를 섬기고 살리려고 마음 먹는 중직자가 있느냐, 정말로 그 마음이 먹어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받았지만 오늘 그 유익이란 단어가 있던 것처럼 대부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마음속에 가득한데 주님이 내 인생을 이미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대들을 돌볼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 먹기까지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저는 이제 금융회사에서 일하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연봉을 1억씩 혹은 1억 5천씩 받으면서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받느냐 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애예요. 그러면서 막 밤 늦도록 죽도록 일하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이제 좋은 데 다닌다는 거죠. 뭐 이런 바보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배들 보면서 저도 어떤 생각이 최근에 들었냐면 이 아이들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밥 사주고 그리고 얘들한테 커리어 컨설팅을 좀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화문 지역에서 있는 후배들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사주니까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밥을 사주셔야 됩니다. 밥을 좀 사주십시오. 네. 그래서 밥을 좀 사주면서 쭉 이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이제 잘 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여기서 MPS가 전주로 옮겨서 MPS에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뭐 자기는 뭐 백오피스에서 일하는데 프론트 오피스로 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뭐 애들이 고민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커리어를 성취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쭉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내가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거죠. 주님이 네 인생의 주인인 게 발견되느냐. 네가 MPS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MPS 가서 1억 받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해가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한테. 근데 이게 이해가 되도록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최규선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락방으로 생명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람 중에 내가 교회와 후대를 섬길 수 있는 작은 모델을 찾겠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세워진다면 교회 내에서 3기업 지교회 인턴십의 문화가 활발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갖는 제자들을 교회마다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싶고, 또 목사님들은 중직자들한테 영산업인들한테 네가 그 응답을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받거나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자유고, 이게 그 방향을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영산업인들이나 산업인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생각들이 사실은 이미 많이 차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3기업과 인턴십과 지교회의 응답이 바로 너의 삶의 축복이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면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가운데 제자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원래 사회자는 말 안 하는 건데 제가 프로토콜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임마누엘 전주교회에서 온 박상원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가 있어서 동일한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MPS라고 했는데 제가 MPS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기금운용본부 쪽은 아니고요, 일반 사무직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MPS 국민연금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받으실 텐데 그 109개 지사가 있는데 지점에서 한 3년씩 그 근무를 하면 이제 순환 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잡은 게,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사람이 그 한 지사에 세워지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지사에서 또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제가 기도 제목을 갖고 본부에서 지금 2명을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양지선 장로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처음에 뭐 짝수로 사람이 2명씩 오셨다 그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빠져나가서 4명도 뭐 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재작년에 한 3년 전에 본부에 와서 그 승진 시험에 떨어진 선배분을 그리스도를 전해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랑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가 아직 답이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지사에서 제 후배가 이제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해서 또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또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 한 사람은 감리교회를 다니고 성결교회 다니고 있고 한 사람은 기장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좀 힘이 좀 빠진 상태예요.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분들이 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조급해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만약에 지교회를 오너 되셨을 때 거의 지교회를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지교회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제 선배분들도 있고 이제 후배분들도 있는데 낮은 이제 직책에 있어서 관리자가 아니니까 그런 위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교회 하시다가 조급했던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좀 낙심되었던 때가 있었다면 어떻게 좀 기도하면서 극복하셨는지.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꼭 들으러 왔습니다. 제 상태랑 동일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한 번쯤 고민했던 혹은 지금 고민하고도 있는 질문입니다. 전도 운동하고 지교회 운동하는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5,000명 가운데 직원이 있는데 5,000명 정도 혹시 이곳에 국민연금 다니신 분 계신다면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이크를 또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왜 뭐 낙심이 없겠어요. 제가 추천 하나 드릴게요. 2014년 WRC에서 전도자의 고백이라고 윤 목사님이 마지막에 나오셔서 전도자의 고백을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눈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대목이 있어요. 전도자의 고백. 이제 저는 제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2014년도 전도자의 고백을 틀어놓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혼자 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신앙이라는 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한번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의 굴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영적이시니까 좀 그런데 저는 좀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전도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막 다짐을 합니다. 이빨을 꽉 물고 나는 변치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는다. 만약에 전도자가 나 때문에 힘들어진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내 모든 걸 내려놓지만 나는 절대로 전도자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다짐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명까지 됐다가 막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낙심되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가 감사했냐면 결국은 제자들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게 하셨으니까 중간에 낙심되는 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처음에는 말씀운동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수첩 읽어주는데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는 막 힘도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또 몇 명 안 오면은 한 3-4사람 되면은 또 막 낙심이 돼가지고 힘도 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하면서 잘못하고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좀 물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저는 정식기도 시간을 유 목사님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라고 그래서 그때 정식기도 말 나오자마자 호흡기도를 하면서 정식기도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계속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한 가지 발견됐어요. 뭐가 발견됐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듣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메시지 전하는 일에 치중을 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은혜로. 그래서 가서 이제는 말씀은 기도수천만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안 되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도, 대표적으로 나온 게 전도 기도입니다. 근데 전도 기도가 대표적으로 나왔던 이유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은 분들이더라고요. 왜냐?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절대로 전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안 되니까요, 실제로. 저도 안 된다고 그래야지 잘 된다고 그러면 얘기 안 통하거든요. 잘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무척 화났죠, 나도. 쟤는 뭔데, 쟤는 뭔데 그렇게 잘 돼.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줬어요. 듣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 목사님께 여쭤보고 새신자들이 올 때는 새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기존 교인이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메시지는 짧게 하고 듣는 시간을 오래 가졌어요. 근데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들을 얘기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힐링이 됩니다. 말하면서 치유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액션만 해주면 돼요.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셨군요. 그러면 얘기 끝나거든요. 그러면 쭉 얘기하다 보면 어려운 것들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듣고 이렇게 듣고 얘기 들어준다는 게 사실은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청하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 그 속에서 자기들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가 봐요. 근데 반드시 기도할 때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는 그 얘기를 합니다. 힘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들이 했던 말씀 중에서 키포인트를 메모를 해요. 저는 메모를 했다가 그 내용을 넣어서 반드시 기도를 해줍니다. 그분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성공하게 하신 것도 아닌데 지구회를 지금 10년 정도 계속 지속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제가 팁을 드리고 싶다면 메시지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말씀을 들어주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테크니컬한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MPS 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 질문 저기 마이크 좀 배달해 주십시오. 전 참고로 KIC 다니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죠. 저는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 임상현 집사라고 하고요. 근데 질문은 사실 아니고 아까 그 질문에 대한 제 경험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저는 홍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그 현장은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홍콩 과기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점심 시간에도 항상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학생들이랑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사역자분들은 다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힘이 나고 또 변하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그러다 사라지면 또 완전 좌절하고, 저도 그런 거를 대학생 때 유학할 때도 많이 느꼈었고, 그러다가 홍콩에 이제 매년 그 캠프가 있습니다. 아시아 집회 전에.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이 이제 주기적으로 오셔서 그 캠프 현장, 그 사역 현장을 점검을 하시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과 그 포럼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이런 그 사역자로서의 영적인 그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힘이 너무 들더라고요. 또 직장생활 하면서 그걸 한다는 게. 근데 제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 집중하면 그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세우는 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시스템이다.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게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 땅 끝이 장소잖아요. 그 장소의 개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뭔가 내가 이 시스템을 세운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너무 나의 개인적인 영적 상태와 너무 연결시키고 나의 어떤 책임 또 의무와 연결시키니까 업앤다운이 심해졌었구나라는 게 좀 깨달아졌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가 있든 없든 빛을 발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고, 누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곳에서 복음 전할 시스템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그게 들려서 그걸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람에게 집중을 했던 제가 어느 순간 그 홍콩 과기대 현장을 놓고 이제 내가 이 현장을 정말 사랑하는가? 여기에 사람이 없을 때는 뭐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생기면 막 힘이 나서 했던 제 자신을 보고 나는 이 홍콩 과기대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말씀을 나눈 내 눈앞에 있는 저 학생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전도 집중 훈련이 그때 있었는데 정말 깨달아진 게 내 마음에 이 현장이 안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말씀 나누던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해서 싹 빠져나가고 저 혼자 한 6개월 정도 혼자 다락방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매년 오실 때마다 사람이 있건 없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락방 하고 계십니까? 그럼 사람이 있을 때는 자신 있게 네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학생이 없을 때는 요즘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도 목사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근데 그 중심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빛을 발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이 현장만 놓고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1시간 전에 학교 저희 비즈니스 스쿨 로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출근을 했는데, 또 그다음 학기 되니까 한 사람씩 또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 학생들 만나서 또 다락방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제 전에도 분명히 이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걸, 그 역사를 제가 알거든요. 진짜 깨달아진 게 하나님이 이 과기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이 있든 없든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을 항상 이 현장에 두고 계시는구나. 그 중에 내가 있었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이게 업앤다운이 정말 사라졌어요. 계속 그냥 혼자 기도를 하게 되는 시간표에는 혼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했고, 너무 오랫동안 저도 그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어떤 그 경험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많이 고민했고 많이 생각한 게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하나 저희가 지금 그 다음 질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 세션이 1시 반부터 3시 반이었는데 1시부터 3시 반으로 표기돼 있는데, 다음 세션으로도 좀 가야 되고 또 좀 우리가 좀 중간에 쉬어야 또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한두 개 정도만 더 받고 이 세션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십시오. 네, 아까 직장 선교 관계, 공무원 선교도 선교에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부산 세관에서 30년 근무하다가 지금 두 분이 그럼 퇴직하고, 비슷한 일 하신 거죠? 세관 아닙니다. 아닌가요? 다릅니다. 부산 세관. 여기 인터널 텍스고 여기는 익스터널 텍스. 예. 예. 그래 이제 지금 퇴직하고 지금 관세사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직장 좀 MPS 다니신 분이 저희 같은 방에서 가지고 어제 또 좀 그 토론이 있었는데, 직장의 그 지교회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중직자가 있어야 되고, 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그 하는 것은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이 회칙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이 안 됩니다. 저희 부산시간 직장 신의회를 보면은 80년도 시작해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또
인사 이동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되느냐? 7년 전에 이제 전 관세청하고 부산 전 세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걸 만들었습니다. 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거기에 신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부산 세관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요는 그 지교회라는 것은 교회니까 거기도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게 이제 그 담당 지도 목사들 이제 초빙하는 거죠. 그래야 모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이겁니다. 우리는 뭐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전도자로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부적으로 생각할 다른 교단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그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 팁을 받았는데 지금 여성분들이 좀 더 직장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산시간에도 50%가 여성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면은 전부 다 미는 부서에 배치해야 된대요. 이제 육아 때문에 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직장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매개체를 찾는 겁니다. 무엇을 주요한 그거냐고 이렇게 그걸 판단해가 그 부분을 들고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 관계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육아를 가지고 파고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개체 없이는 그냥 안 됩니다. 우리 세무서에서도 옛날에 뭐 많이 그랬겠지만 우리 세관에서 옛날에 부정이 많았거든요. 그때 우리 직장 신우에서 이야기되는 게 얼마까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언론이 되었었거든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삶 속에서 살다 보면 그 직장에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를 하면 도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 모든 직장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직장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것이 이슈로 떠오르느냐, 매개체가 뭐냐, 그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파고들면은 그게 틀림없이 답이 있고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30몇 년 아닙니까? 계속되고 있거든요. 내비게이터도 해군 정성이 이렇게 모여가 기도에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지속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어제 또 많이 했는데 스피릿, 정신, 어떻게 하든지 이게 지속해가지고 넘기겠다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있을 때는 잘 되고 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넘기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지속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선언 선교 그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됐거든요. 그런 어떤 이슈 그런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은 아니시고 조언 혹은 제안이신 거죠? 질문은 아니시고. 아니 그게 이제 직장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MPS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걸 거기에 지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틀림없이 이제 사역자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어줘야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있어야 됩니다. 지속이 안 되면은 그거는 그냥 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직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대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도하면서 이쪽 지기에 저쪽 지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면은 어느 가더라도 우리 직장 내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주면은 이제 신앙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께서 끝나고 이렇게 30년간 이렇게 지키시니까 꼭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세션을 폐하기 전에 이렇게 지교회에 관해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신 분 있으십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 해외에는 지교회 운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질문이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신 거죠? 네, 예, 그래요. 혹시 중직자 대학원 담당 임원께서 한번 인포멀 하지만 간단하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네, 장로님, 네. 예, 장로님
저희 중직자 대학원 그 생들의 지교에 대한 이해도가 이 정도입니다. 이런 걸 아시고 저희가 지교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로님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중직자 대학원 지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포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기대 이상이라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뒤에 숨어 있어서 조용히 듣다 가려고 했는데 들켰습니다. 지교회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다락방이 무엇인지 그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종합이, 그러니까 다락방 따로 팀 사역 따로 전문 이게 따로가 아니고 지교회는 5기초의 종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다락방에서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지교회까지가 쉽게 가는데, 이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모두 각자하고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단체 또 뭐 이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도 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의 중요한 시간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문제가 다락방에서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 그때는 이제 결론이 나는 순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과 나와의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쫙 만들어져 있죠. 요셉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팀 사역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서 어떠한 인생의 멋있는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줄까? 근데 그 상대방이 어느 때 제일 좋으냐 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그분하고의 하나님하고의 이게 이제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가정으로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직장으로 또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그래서 나중에 세상 끝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속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의 사람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 안에 차이가 많죠. 실질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더 하나님하고 굉장히 큰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확실한 답이 나고, 그리고 나서 나의 결론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이 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팀 사역이 되고 또 미션홈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교회 지교회가 되면서 이게 확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렇게 모여서 나누시는 이 가운데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장로님께서 다락방의 5기초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러브 스토리,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교회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돌아가서도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서 지교회와 3기업과 인턴십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고 또 자유롭게 대화하시고 또 이런 대화하는 문화를 교회 내에서 만들어 주시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에서 하나님이 산업인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야 교회와 후대가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산업인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일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